20장 20절에서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의 이 1장부터 20장까지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성령께서 주신 그 목적,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그것이 도마의 고백으로,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 나의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요한복음이 멋있게 끝나면 좋은데 한 장이 더 붙었어요. 한 장이 왜 더 붙었을까? 이게 딱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까지 딱 말했으니까 딱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왜 한 장이 더 붙었느냐? 그것은 주님이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목자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완벽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믿고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완벽한데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부분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오늘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경험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무엇하는가?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친구들과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우리 고기나 잡으러 애찍업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날도 저녁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한편 충격이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2번이나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세상에 사도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2번이나 만난 제자들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물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아원에서, 어릴 적에 고아원에 버려진 아기가 나는 자라면서 여기가 고아원이구나, 나는 부모가 없구나, 그렇게 이렇게 인생을 체험하며 불행하구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아이야, 내가 네 부모야, 이제 같이 살자. 그러면서 부모를 만나서 부모와 함께 살게 됐는데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부모도 없고 계속 똑같이 이전에 부모 없던 삶과 똑같이 그렇게 체험하며 살아간다면 이게 이 정상입니까? 이 제자들이 정상이 아닌 거죠. 아니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물고기 잡는 생활로 다시 죽을 때까지 고기나 잡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깨닫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내 인생에서 주님을 전혀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나는 전혀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냐는 거야. 그냥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돈 벌다가 죽는 거야. 그렇게 건강관리 잘 하다가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노후관리 잘하고 돈 잘 모으고 그리고 건강할 때 좀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났구나,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전을 살아가는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면서도 아무 주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믿어요.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구나, 지금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시구나, 나의 구주구나. 그런데 우리 삶은 주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나는 주님과 한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벌다가, 일하다가, 자식 키우다가, 건강관리하다가, 운동하다가, 그리고 죽는 게 인생이야. 안 믿는 사람을 봐도 우리를 봐도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냥 자기 삶에 빠졌어. 예수 믿기 전에도 저렇게 살았고 믿고 나서도 저렇게 살았고 아무 변화가 없어.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자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약한 모습. 이렇게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약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약한 인생,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을 2번이나 얼마 전에 만났는데도 우리 인생 뭐 있냐? 살던 대로 고기나 잡자. 돌아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심하고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정말 소망이 없다 싶은데 주님은 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고기나 잡든 고기를 못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지친 상태로 그렇게 새벽녘이 다 돼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날이 새갈 때 거의 새벽녘에 어둑어둑 이제 빛이 밝을 무렵에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보시오 아마 그랬겠죠. 누군지 모르고 우리 고기 없어.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로 들 수가 없더라.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많이 잡혔을 때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항상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되 주님이시다. 그러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채로 해변가로 뛰어갔다. 주님이시다.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밤새도록 전문가, 평생을 물고기만 잡던 자기들이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못 잡은 그들이 한마디 말을 듣고 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을 때 주시다. 깨달은 거예요. 주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살이에 바빠
그냥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갈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때 주시다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오셔서 주시다. 성경을 보다 기도하다 회개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시다 하시고 때로는 성도들의 말을 듣고 번쩍 정신 차리고 주님이 찾아오심을 깨닫습니다. 그때 주시다 하시고 때로는 내 삶의 고난과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이 갑자기 내 삶에 찾아오시고 그때 요한처럼 주시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주님이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왔어요. 얘들아, 내가 너를 3년이나 키우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이렇게 물고기 평생으로 물고기 잡도록 너희들을 부른 것이 아니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불렀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줬고 영의 눈을 띄워주었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야지. 잠시 있다 하나님 나라 갈 터인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살아야지. 시간을 평생을 살던 대로 그렇게 다시 물고기 잡는 걸로 돌아갔어야 되겠느냐. 주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기 위해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없어질 걸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것처럼 다시 그렇게 돌아갔어야 되겠니? 너희들이 나를 만났다면 이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며 그 안에서 누리며 그거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백성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지만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마음으로 고백과 찬양과 기도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장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구원받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생명이 넘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로 살도록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헐레벌떡 옷을 입고 왔죠. 제자들도 다 따라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 한심한 녀석들아! 얼마 전에 내가 너희를 만났는데, 그리고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다시 또 물고기나 잡으러 오냐? 그게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꾸짖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꾸짖지 않았어요. 얼마나 꾸짖고 싶었겠습니까? 주님은 꾸짖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한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꾸짖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밥을 차려주셨다는 것.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생선을 가져왔어요. 더 구웠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아침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꾸짖고 그렇게 회복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며 주님을 떠나 믿음 없는 세상 사람처럼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를 찾아오는 주님.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가 한 마리가 없었다는 건 무엇이에요? 주님과 상관없이 밤새도록 내가 세상 일에 그렇게 모든 내 삶을 투여하고 정신없이 살았으나 내 영혼의 만족과 행복은 없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지친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침 먹고 힘내라. 피곤하지? 아침 먹고 힘내라. 이걸 먹어라. 쉬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제자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꾸짖기 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무리들에게 제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또 먹이시고 할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어요. 저번만 쫓아다니면 그냥 인생 핀다. 대단하신 분이야.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볼 때 하나님 안에 돌아오지 못한 인생, 먹으러 다니고 병 고치러 다니고 아프고 살며 허덕거리고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기진맥진하는 인생을 볼 때 주님이 불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인생이 불쌍하다.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 떠나 저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그 인생 바둥바둥하는 인생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인생들이 불쌍해서 주님이 그 마음이 민망하였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노라 하면서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첫째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계십니다. 그 우리를 불쌍히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쉬게 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91편 4절에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쉬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덧입혀지고 서서히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한 인생을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시며 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는 정말 탕자였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는데 어머니 따라서 어릴 때 교회는 다녔는데 정말 교회를 가봤자 내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 너무너무 총명했던 어거스틴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아주 유치했어요. 너무 유치하고 정말
깊이도 없어 보이고 믿음 없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이 그냥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그냥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그런 하찮은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생의 참 행복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기독교 가치 이런 유치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따라오던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방탕한 삶으로 들어가서 정말 17세에 노예를 첩으로 삼아 애를 낳고 정말 결혼도 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10년 이상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허랑방탕하게 보냈어요. 그런 어거스틴이 한 번은 밀라노에서 정말 이것저것 다 공부도 많이 해보고 만이계도 심취해보고 뭐 다른 공부도 해보고 근데 별로 영혼에 참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뛰어난 사람이 아무리 공부하고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자기 영혼에 참 만족과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가? 그래서 밀라노에서 공원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꼬마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뭐 그런 동요가 있었나 봐요. 집어들어 읽어라는 거. 뭐지 하면서 주변을 보니까 의자 위에 성경이 보였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성경을 이게 뭐지 하면서 집어들고 읽었는데 거기가 바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 그 한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영혼을 뒤흔드는 거예요. 잔잔하게 파고든 그 한 말씀. 어거스틴의 영혼을 뒤흔들고 그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 그 한마디에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요 성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회복시켰습니까? 부드러운 말로 아이들의 노랫소리로 그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어거스틴이 그 성경을 읽었을 때 나이가 33세입니다. 17세에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과 애를 놓고 탕자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16년을 기다리시고 16년을 기다리시고 찾아오신 주님 사랑으로 깨달음으로 그가 성경을 펼쳤을 때 찬찬한 음성으로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어라. 그 부드러우신 주님의 은혜로 회복.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참회로 유명한 참회로가 아시죠? 그 참회록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당신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 내 마음에는 참된 쉼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내 할 대로 다 하고 막 심취해봤지만 주님 앞에 내가 결국 무릎 꿇어 돌아와 행복하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참된 쉼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쉬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이제는 밥을 먹여서 힘을 얻은 쉬고 회복된 자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하늘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어떻게 사명을 주십니까? 고기를 구워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러시고 고기를 보는 데서 구우시고 구운 고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물고기를 먹으면서 제자들은 말을 못합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합니까? 그 물고기를.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 잡을 때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치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 잡을 때였어요. 주님께서 고기를 가져오너라 구워주시고 먹어라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렇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다시 깨우쳐줍니다. 물고기만 잡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나의 제자로 삼아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사도로 삼는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막는 어부가 되어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사명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한 번 더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시는 것.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영혼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전도한 그 영혼들, 하나님께 나온 그 영혼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먹여라, 양육시켜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라, 사명을 다시 키워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서 이제 너희들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 산 너희들은 새 생명으로 하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너희 영혼을 먹여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의 영혼을 돌보아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열방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고린도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무엇이 위의 것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위의 것, 하나님의 관심사,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인간의 영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이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양이에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가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양인 우리 영혼이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안에서 풍성해지고 자라가고 예수님과 같이 돼.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들, 그 영혼을 돌보아라. 내 나라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세상에서 너희들은 내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혼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다 오너라. 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하나님께로 이끌다가 오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정말 올 한 해에 많은 일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가치, 내 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또 칭찬과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명을 주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언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 내 교회를 세워라.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지 못하고 다시 주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이 사람들보다는 후토스, 사람도 되고 이것들 물건도 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물건보다, 이 배보다, 이 그물보다, 이 어부보다, 물고기 잡는 생활로 살아가는 네 삶의 모습보다, 이때까지 내 모든 나와 관계없던 그 삶보다 이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어떤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 한다면은,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냐? 남들이 하니까, 딴 분이 집사님들이 하니까, 교회에서 해라고 하니까, 의무감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그건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라.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려라. 그것을 증거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영혼을 양육해라. 네 가족을 돌아보라. 네 영혼을 돌아보라.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3번을 묻습니다. 진짜 너가 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조금이라도 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라. 다시 출발해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다시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있는 내 마음, 세상 가운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던 내 삶에서 이제 다시 주를 향한 사랑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 가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을 일깨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사명으로 내 안에 새로운 사명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